우리 도는 신도이다. 신이 심판을 하고 신으로부터 온수를 받고 도통을 받는다. 성도 후에 개벽이 있고 개벽 후에 도통이 있느니라라고 도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 성도란 무엇인가? 2. 개벽이란 무엇인가? 3. 도통이란 무엇인가? 4. 온수란 무엇인가? 5.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6. 신으로부터 온수를 받고 도통을 받는다. 7. 지금은 도가 숨어있는 때이다. 8. 판받기란 변하고 정해진다. 9. 심령신대가 되어야 도주가 아직도가 된다. 1. 성도란 무엇인가? 우선 다른 종교에서는 성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성도란 깨달음을 얻어 도를 성취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하신 이후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을 전하셨는데, 불교에서는 석가께서 성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도일 또는 성도제일이라 하여 날을 정하고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전경에서 성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3개의 역사에 붙여 신인의 회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아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복록 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셨도다. 여기서 성도는 판밖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지만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란 무엇을 말하는가? 성도란 계안과 의통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구천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천지도수를 짜시고 도주님께서는 상제님의 도수를 풀으셨으며 도전님께서는 그 풀어진 도수에 맞춰 순감을 통해 의통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셨고 마지막 종통을 받으신 종무원장님께서는 도인들이 성도하도록 실질적인 계안과 의통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안과 의통을 하는 것이 성도이며 이것을 이루게 되면 세계 모든 언어나 공간에 제한이 없어 대화와 이동이 자유스럽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한 이후 일반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펼치셨듯이 도인들도 의통과 계안으로 성도를 이룬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세계 포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성도 후에 개벽이 있고 개벽 후에 도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도가 이루어지더라도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어도 없는 듯해야 하나니 사람들에게 자랑하여 남의 비밀을 많이 누설하면 하늘이 도로 거두어서 어두워지느니라. 상제님께서는 도가 이루어지더라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곧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어도 없는 듯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계안을 하였어도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도전님 당시 순감들에게 지시하시길 순감 공부에 대해 각 방면에는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한 것에 대해 이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상제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안과 의통으로 도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일반 사회 사람들은 모른다는 의미이며 다만 의통이 열린 도인들끼리만 서로 알고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대강식이나 도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개벽과 도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 개벽이란 무엇인가? 개벽이란 열릴게 열릴 벽으로 후천세상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의 여름인 선천세상에서 우주의 가을인 후천세상으로 넘어가는 대변혁을 말합니다. 그때는 지축이 바로 서고 모든 것이 바로 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개벽이 열린 시점부터 후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이 말세를 당하여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뒷날 대전쟁이 일어나면 각기 제조를 자랑하리니 제조가 월등한 나라가 상등국이 되리라. 이 공사가 끝나자 천고성이 사방에서 일어났도다. 개벽하기 전에 대전쟁이 있겠으나 이 전쟁은 성도 후에 일어나게 되며 이후 상등국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회원으로서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성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성도한 이후에는 지기가 통일되어 반목쟁투가 끝나게 되며 회원을 함으로써 이후에 천지는 개벽되고 성경이 세워진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9년간 행하여온 개벽공사를 천지에 확증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참관하고 확증을 마음에 굳게 새겨두라. 천지는 말이 없으니 뇌성과 지진으로 표명하리라. 상제께서 모든 종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벼랑간 천둥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이처럼 개벽시에는 뇌성과 지진으로 표명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제께서 하루는 김형렬에게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성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상제님께서는 개벽이 되어 후천 성경이 열리는 과정을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는 개벽이 되어야 후천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단체 수장 박 씨가 2016년부터 후천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 없는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개벽도 후천도 열리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3. 도통이란 무엇인가? 도통은 대강식을 의미하며 대강식은 신이나 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후 개벽이 된 이후에 도통이 열리는 것을 대강식이라고 하며 이때 모든 신명과 도통군자가 합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강문 대강식은 생략하옵고 후일을 기하오나 날짜나 기념하기 위하옵서 본강 중이오니 본강식으로 현할 올리옵니다. 금수대도술 천지대팔문 1월대어명 인간대적선 시호시호 귀신시호 시구시구 조을시구 대강대강 해원신 4. 운수란 무엇인가? 운수란 사전적 의미로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과 기수라고 합니다. 즉 역의 이치로 세상이 변화되고 움직이는 이치를 수리적으로 풀어 밝혀놓은 것을 말합니다. 운수라고 하며 운수대통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역의 변화되는 수리적 이치에 크게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수는 그 전체적인 것을 말하며 성도 후 개벽 그리고 도통까지 이 모든 것을 합한 전체를 운수라고 하고 그 수리적 이치의 기운을 받아 통하는 것을 운수대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수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운수의 시작인 성도의 시점부터 기운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5.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고무가 어느 날 상제를 찾아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의 설령신이 한 명씩 천상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설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 그리고 내가 도통주를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 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여기서 각 성의 설령신이 한 명씩 천상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거나 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대강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후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또는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신 것처럼 대강식 때에는 모든 도통신들이 모여 신이나비를 이루고 그로써 각자 닦은 바에 따라 본인의 도통 자리가 어디인지 스스로 찾게 되어 도에 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도통은 상제께서 성도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이루어지더라도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어도 없는 듯 해야 하나니 사람들에게 자랑하여 남의 비밀을 많이 누설하면 하늘이 도로 거두어서 어두워지느니라 라고 하신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도통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인은 먼저 성도를 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종무원장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도통은 모든 도통신들과 신이 나빌이 되어 각기 닦은 바에 따라 대강식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와 도통은 각기 다르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6. 신으로부터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는다. 도전님께서 우리 도는 신도임을 누차 말하였으나 깨닫지 못함은 신도와 인위적인 사도를 구별하지 못한 까닭이다. 우리 도는 신도이다. 신이 심판을 하고 신으로부터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종도들에게 지난날의 일을 밝히시니라. 최풍원이라는 고흥 사람은 류훈장의 하인인데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언행이 거칠으나 일 처리에 남보다 뛰어난지라 훈장은 속으로 그 일꾼을 아꼈도다. 훈장은 왜군이 침입한다는 소문에 민심이 흉악해지는 터에 피난할 길을 그에게 부탁하였으되 풍원은 수차 거절하다가 주인의 성의에 이기지 못하여 가산을 팔아서 나에게 맡길 수 있나이까 하고 물었느니라. 류훈장이 기꺼이 응낙하고 가산을 팔아서 그에게 맡겼도다. 풍원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하여도 류훈장은 아예 모르는 채 하더니 하루는 최풍원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뜻밖의 일로 크게 낙담하면서 풍원의 집에 가서 보니 초상난지라. 그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들을 위로하고 혹 유언이나 없었더냐 고 물으니 그 아들이 류훈장에게 통지하여 그 가족들에게 복을 입혀 상여를 따라서 나를 지리산 아무 곳에 장사하게 하라고 전하니라. 이 유언을 듣고 류훈장은 풍원을 크게 믿었던 터이므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의논하니 다만 큰 아들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쫓는도다. 사흘이 지나 모두들 운상하여 지리산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산상에서 상여를 버리고 이곳으로 빨리 오르라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모두 그쪽을 바라보니 최풍원이라. 모두들 반겨 쫓아 올라가니 그곳에 집 한 채에 풍부한 식량이 마련되어 있느니라. 다시 최풍원을 따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가리키는 대로 내려다보니 사방이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외병이 침입하여 마을마다 불을 지른 것이라 이르도다. 최풍원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이 심판을 하고 신으로부터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는다고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운수를 열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몸을 감추신 분으로부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를 배도한 집단에서는 대두목은 살아있어야 한다면서 자신들이 대두목이라 주장하지만 이들은 상제님 말씀처럼 천자를 도모하는 자들일 뿐 도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 7. 지금은 도가 숨어있는 때이다. 구폭 시무도에서 소가 사라지고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시무도는 소를 찾는 것이다. 봉방전 뒤에 그려져 있는데 대순성전에도 그려놨어. 그것이 도를 찾는 그림이다라고 도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 시무도란 소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도를 찾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찾는 대상을 본다면 소나 도는 같다고 보겠습니다. 어느 날 도전님께서 포천도장 뒤편 구폭 시무도에 소가 사라진 그림을 가리키시며 도가 숨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종무원장님께서도 무국대도 도장을 세우시고 대강전 뒤편에 그려진 구폭 시무도 중에서 소가 사라진 그림을 가리키시며 도가 숨을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천상제님과 옥황상제님 두 분은 화천하시어 신명계에 계십니다. 그러나 도전님과 종무원장님께서는 신명계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무원장님께서는 도전님을 신위로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종무원장님께서는 나 안 죽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지만 도전님과 종무원장님께서 도가 숨을 때가 있다라고 하신 것을 이해한다면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시무도의 소가 숨은 것처럼 도전님과 종무원장님도 옥체를 감추셨습니다. 이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제께서 모든 종도를 끌어안치고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는지라. 종도들이 믿는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다시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물으시는지라. 종도들이 그래도 따르겠나이다고 맹세하니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벽한 곳에 숨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찾겠느냐고 다그치시니 역시 종도들이 찾겠다고 말하는지라.
상제께서 그리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오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또 상제께서 내가 어느 곳에 숨으면 좋을까고 물으시니 신원일이 부안에 궁벽한 곳이 많이 있사오니 그곳으로 가사이다고 원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도다. 여기서 상제께서는 내가 궁벽한 곳에 숨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제님의 모든 말씀은 공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숨는 공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위 말씀은 도전님과 종무원장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숨으셨다고 하는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무원장님께서는 도전님을 신위로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8. 판받기란 변하고 정해진다. 이 세상의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3개의 역사에 붙여 신인의 회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아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복록 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셨도다. 상제께서는 판밖에 대한 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판받기란 무엇인지 도전님의 훈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다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다. 도주 옥황상제님은 상제님 제세 시에는 곁에 안 계셨다. 아예 만나신 적이 없으셨다. 그때 직접적으로 공사 보실 때 따라 다녔던 김영렬 문공신 박공우 등 24종도 중에도 속하지 않으셨다. 이처럼 상제님께서 종도들과 함께 판안에서 공사를 보셨으나 도주님을 아예 만나신 적이 없으셨다 하시며 이를 판받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주님만 판받기였을까요? 도주님께서 펼치셨던 도는 무국도와 태극도입니다. 1958년 화천하시기 전에 때가 이르면 나도 인간의 육신을 벗고 옥경으로 돌아가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판밖에 계셨던 도주님께서 옥경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천하시기 전 바구당 도전님께 종통을 전하십니다. 종통을 받으신 도전님께서는 태극도를 운영하시다가 도안의 난동자들로 인해 10년 후 태극도를 떠나시게 되는데 이로 인해 도전님께서 새로운 판 밖으로 나오시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도전님께서 이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내가 떠나니 신명들도 아미동 산고개를 넘어 다 떠나가더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이후 감천도장에는 한 번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도주님께서도 한 번 바꾸신 곳은 두 번 다시 잘 안 가셨으며 그때 도수에 사용하였으면 충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도전님께서는 판 밖에서 대순진리회라는 종단으로 새롭게 도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도전님께서 화천하시게 되는데 도전님께서는 이미 유고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도헌이란 문서를 통해 종무원장님을 직무대리자로 정하면서 종통을 전하셨습니다. 이후 종무원장님께서는 5년 동안 대순진리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러나 신위를 모시는 것과 종통에 대한 주장을 달리하는 방면들과의 대립으로 결국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우정 종무원장님은 모든 도인들의 전도인이면서 성각인 분이십니다. 처음 여주도장 측에서는 경우정 종무원장님을 성각자이시며 직무대리자로 인정하고 모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999년 분규 사태에서 여주도장 원장이었던 이유종 성감을 도장에서 먼저 몰아내고 그 후 2000년 10월 경우정 종무원장님을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도장에서 쫓아냈습니다. 당시 종무원장님께서 기거하신 내정으로 30-40명으로 추정되는 도인들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구둣발로 들어와 보필하던 종사자들에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폭력을 가하면서 결국 종무원장님께서는 한밤중에 여주도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강제 퇴거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성각자이며 도전님 유고시 직무대리자이신 분이 경우정 종무원장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무원장님께서는 대순진리회를 떠나 판 밖으로 나오시게 되었으며 이후 강원도에 무급대도를 설립하고 대강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대두목이라 하시고 원수는 내가 열어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10년 무급대도에도 큰 방면 도인들 간 다툼이 있었는데 이때 싸움을 바라지 않던 도인들은 도장을 떠나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그렇게 도장을 나오게 되므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판밖에서 성도한다는 의미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무원장님께서는 그해 음력 4월 24일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현재 무국대도 도장 사람들은 허땡땡씨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무국대도에서 나왔을 때는 마음이 매우 심란했었습니다. 비록 싸움을 원치 않는다는 명분으로 도장을 떠났지만 그것이 옳은 것인지 당시에는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국대도에서 나온 것이 참 잘했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판 밖으로 나오게 해준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상제께서 이듬해 4월에 김형렬의 집에서 3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었으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엎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이 도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으로부터 종통을 이어받으신 도주님이 판 바뀌셨고 도전님께서는 태극도를 버리고 나오셔서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신 것이 판 바뀌시며 또한 종무원장님께서는 대순진리회를 나오셔서 무국대도를 창설하신 것이 판 바뀝니다. 이렇게 판 바뀌라는 것은 장소나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분의 진주가 계신 곳을 따라 변하고 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일은 판 밖에 있다. 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기존 판을 떠나 판 밖에서 도를 세우는 이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장 영대에는 신명께서 계실까요? 도전님께서 태극도 도장을 떠나시면서 신명도 함께 떠나 태극도가 빈집이 되었고 종무원장님께서 대순진리회를 떠나시면서 신명도 함께 떠나 대순진리회가 빈집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무원장님께서 모습을 감추심으로 무국대도가 빈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도장에서는 각종 분규 사태로 피 터지는 다툼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툼을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 신명께서는 이미 도장을 떠나고 안 계신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태극도나 대순진리회 무국대도 등 도명이나 도장 건물은 모두가 신명이 떠난 빈집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천상제님, 옥황상제님, 도전님, 종무원장님처럼 인존으로 오신 네 분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신명이 떠난 빈종단 이름이나 도장은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즉 둔괴와 같은 것으로 한 번 공사에 쓰였으면 됐지 그것을 다시 취하지 않으신 것처럼 도명이나 도장 건물도 마찬가지로 도인들은 허공의 빈집만 잡고 있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극도에서 대강전 기둥뿌리에 연연하는 것이나 대순진리회에서 도전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여 각 도장 건물을 붙잡고 있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전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오신다면 언제 오실까요? 여주족 책임자급 어느 임원과 대화 중에 그 임원도 도전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전님께서 다시 오시면 대순 당시 일꾼으로 쓰셨던 임원을 찾으실 것이라 말하길래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 신명신대가 되어야 도주가 아직도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판박기란 어디를 말하는가?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무국대도 도장이 신명이 떠난 빈집이 됨으로 해서 영대는 이제 도장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인들의 몸과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신명신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신명신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도주가 아직도가 됩니다. 길에서 만난 어떤 도인이 신명은 건물 영대에도 있고 신명신대에도 계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건물 영대에 신명이 계시다는 것은 그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의 주장일 뿐, 실제는 계시지 않으며 계실 수 없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이 도장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주체이신 네 분의 진주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신데 신명께서 그 썰렁한 건물에 남아 무얼 하시겠습니까?
현재 대순진리회를 비롯하여 기타 단체에 소속된 많은 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수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모두 닦은 바에 따라 성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종무원장님께서는 대두목으로서 운수를 열어주신다고 하셨지만 반대로 믿지 못하고 인정 못하는 사람들에게 운수가 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채지가의 내용처럼 전공은 고사하고 천이신벌 없겠는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공을 키웠다 하더라도 종통과 판박을 이해 못한다면 그 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툼으로 얼룩진 각종단이나 또는 정성이란 명분과 도를 빙자하여 새로 입도한 어린 사람들을 홀려 대출 등을 받게 하여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집단에서 어떻게 운수가 나오고 도통이 열리겠습니까? 과거에는 도장 영대에서 절하고 치성 모셨지만 그것은 도주님과 도전님 종무원장님께서 계실 때의 상황이고 지금의 도장은 힘있는 세력이 차지하면서 타방면 도인이 접근하면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어 접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께서는 사람의 몸과 마음 안에 신명신대하시고 도주가 아직도가 되어 판 밖에서 성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도인들은 각자 위치하고 있는 곳이 과연 판밖이라고 할 수 있는지 도주가 아직도가 되었는지 모두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